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우리 성경과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신명기 6장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6장 본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약하시고 압축하셨습니다. 엑기스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오늘 신명기 6장이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신명기 신학이 이후 성경의 역사와 신앙의 실천에 남긴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6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가 무엇인지 what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법도와 규례를 왜 주셨는지 why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지 how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what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백성이 건너간 땅에서 행하여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방자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삶을 본받아가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플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애굽 바로의 종되었던 이 백성들을 애굽의 법과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 사랑의 땅에서 이제 바로의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백성에 대한 염원이 하나님 아버지는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율법과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플랜대로 살 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이 백성이 행할 때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부터 이제 what에서 why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하여 이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규례를 왜 주셨습니까? 이어서 오늘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최소 3세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너라도 잘 순종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만이라도
잘 따라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과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온 식구가 내 씨로 말미암은 너의 모든 가족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고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까? 2절 하반절,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곧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가 배경이 되던 시대의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연 1번의 축복이었습니다. 으뜸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모두 무병 장수하며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삶의 매뉴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 자,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3절. 예. 저리 한번 해야 되겠죠. 저리 방송실을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잘 듣고 삼가 성심껏 지키고 행하여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얘네들이, 야들이 가나안 백성의 삶을 본받지 않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혹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방자에 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행복할 텐데, 그렇게 살 텐데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형통의 삶, 축복의 삶,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핵심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2등분했습니다. 당시에 이 백성들이 살게 될 그 땅은 다신교, 곧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신들, 많은 형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몰렉이라는 신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잘못으로, 무슨 죄가 많아서 자기 부모의 손에 의해서 불태워집니까?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땅은 바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주권 혹은 인권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자기 영광과 자기 평안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녀까지도 불살라 바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사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함, 이제 사람 좀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분께 모든 마스터 플랜,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안식일에 38해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요한복음 5장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당시에 이들은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하여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암송까지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셔서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토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잘 들어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당시에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로부터 주고받는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말미암는 영광,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말미암는 영광을 이들은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 연구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 강론 많이 하고 있을지라도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오늘날 수많은 성경 연구와 성경 읽기와 성경 훈련 프로그램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토록 성경 읽고 그토록 성경 연구하고 그토록 성경 암송했다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도 없으면서도 열혈히 성경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우리는 온종일 성경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1도 없이도 이 행위는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사랑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을 진정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얼마나 그들 주위에 널브러져 있던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로 여김받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를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출과 재정의 10분의 1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특심이었던지 이 박화, 회양, 근체와 같은 약초들에게까지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풀의 열의 하나라도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고자 했다면 동시에 그들은 11조와 율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들, 곧 이들과 같은 성읍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에 철저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애를 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10의 1조를 구분하여 바쳤다면 이 11조만큼은 그들의 성전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늙어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토론까지 하면서 내 이웃을 향한 율법 속에 담긴 그 계명은 왜 저버리느냐? 11조를 바치는 데에만 골똘하고 이 11조가 어디로 쓰여져야 하는지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반복해서 너희 성읍에 살고 있는 객, 고아, 과부 그리고 땅 한 평 배분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 모여진 11조로 이웃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본문 앞에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저는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중간에 이 설교안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고 교회에 맡겨진 봉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으며 신대원 가기 전부터 또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읽고 수학책을 펴고, 또 성경을 한 장 읽고 영어책을 펴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를 했고,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서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주고받으려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지 저 자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 신명기 6장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설교를 써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마치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것 같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았고, 힘을 다하는 것 같은 열심적 행위는 있었는데, 제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열심히 사역하는구나 하는 저의 겉사람을 보았습니다. 저조차도 저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 없이 저의 겉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 읽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의 속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오늘 6장 신명기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모습을 오로지 자기 사랑, 자기 의를 나타내기에 급급했던 저의 모습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는 행위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제 안에 한 가지 강렬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은 제 마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은 제 의식 속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 안에 강렬하게 솟구쳤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삶과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천사의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연구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큰 증거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의, 자기 사랑,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영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우리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바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바울의 지적이죠.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의로 기도할 수 있고 자기 사랑과 자기 의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동기가, 내 마음속의 동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가 아니면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지금까지의 저의 행위와 삶과 사역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들고 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정성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의식 가운데, 저의 마음의 열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와이셔츠를 꺼내 입고 넥타이를 고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어떤 넥타이를 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저의 사랑이? 네.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그 기도하고 고른 넥타이인데, 제 삶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17세기 프랑스 깔멜스도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와 같이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가을 낙엽을 하나 줍는 그 동기조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하기를 원했던 로렌스 형제, 수도원에서 그렇게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열심히 바닥을 닦으면서도 하나님 동행,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바닥을 닦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한 동기로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첫째 계명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예쁜 가을 낙엽을 주워 올리는 이 행동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